네, 오늘 이제 말씀 계속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같이 보겠는데요. 이제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이 두 번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급히 실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년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셨다라고 쭉 해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해몽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관독들을 두고, 그래서 7년 동안 나오는 소출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그것들을 잘 걷어서 저장해서 대비를 하면 그 나머지 흉년 7년을 그래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혜가 도대체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저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답답했던 꿈에 대한 해몽을 얻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거 대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준 걸 보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이 마치 하나님이 바로 입장에서 그냥 신이 보내준 사자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한 행동들이, 그 다음 한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인장 반지를 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사슬로 된 치렁치렁한 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버금술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타는 그 제일 좋은 수레 말고 그 다음 좋은 수레를 요셉이 탈 수 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 다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며 그 앞에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엎드리게 하는 거죠. 이 장면이 보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요셉이 꿨던 두 번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대우해 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이 애굽 땅 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드러났고, 그 보여줬던 꿈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은 뒤에다가 요셉을 보내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이렇게 따와서. 이 모든 일들이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을 보내신 과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꿈 3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37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두 번째 꾼 꿈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 11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그냥 다 이 해, 달 11별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일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꾸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조금 전에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그 행동이 두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처럼 제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은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에는
열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의 곡식단인지가 정해져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꿈에는 해, 달, 열한 별이 뭘 의미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해와 별이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11별은 형제들이고, 그러면 별들이 형제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보편적이고 또 건전한 해석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또 최초로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고 이 성경을 처음 받아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같은 것들 보면, 이 바울 서신이 어떤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아니면 디모데라는 어떤 사람에게,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이런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대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대상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도, 창세기를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 창세기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서 읽어봤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식으로는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고 이 세 가지 큰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거든요. 정통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 5권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 전통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물론 요즘 이런저런 학문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인정하는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이 낭독되어지든지 전달되어지든지 했을 때 청중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출애굽 백성이죠.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라는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세계관은요, 두 큰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태양의 신인 라가 있고요, 다음에 달의 신인 토트가 있어요. 태양의 신이 어두운 세상을, 지하 세계를 비추기 위해서 내려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달의 신이 올라와서 비추고 있는 것. 둘이 서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것은 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절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라고 이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굴복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이론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 백성이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생활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과 애굽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와 달, 별들은 애굽의 세상을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지나갈 때, 버금가는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애굽이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꿈은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며 요셉에게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당시에 이집트 문명을 이룬 거대한 제국,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그 속해 있는 세상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좀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오면 이렇게 몇 번 쳐보다가, 요즘은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검색을 해보면 애굽이 몇 번 나오지? 애굽 딱 검색하면 창세기에서 몇 번 나오지? 검색해보면 딱 몇 번 나오는지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검색해 본 게 야곱하고 이스라엘. 왜냐하면 창세기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이니까, 구속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이뤄가시는 게 이 창세기니까 야곱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족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검색해봤더니 그 두 가지가 74번이 나오더라고요. 74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애굽을 검색해봤더니 애굽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굽이 야곱, 이스라엘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8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진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집안을,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시는 데만 우리는 자꾸 안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안에서 애굽을 계속 거론하니까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애굽 사람들에게 대한 일들,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 세상의 나라들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같이 소제목을 하나님의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애굽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백성들을 먼저 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만을 살린 이야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 문명이 도달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큰 계획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서 쓰기를 하나님은 원래부터 원하셨어요. 누구를 부를 때부터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요셉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저도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자꾸 교회 안으로만 그렇게 시선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교회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저는. 그리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 신학적인 문제 그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당연히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교회니까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으로만 그렇게 축소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정말 진짜 부단히 노력하긴 노력하는데 자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만, 세우신 교회만,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 세우신 교회만,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세우신 교회만, 우리 성도님들만, 나 지금 다른 거 뭐 신경 쓸 여력 없어, 우리 세우신 교회만, 우리 성도님들만. 자꾸 안으로만 시선이 고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시죠? 제가 그런다니까. 안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개척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 나눌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 지역에, 이 분당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이때에 이 교회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냐고. 우리가 지금 이때 여기에 있어야 돼,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그냥 안으로만 모인 그런 교회 하나 더 만들 거면 우리 교회가 굳이 더 있을 필요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거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자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가자고. 그 마음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에는요, 세우신 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대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자꾸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작별하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자격 얻는 거죠. 티켓 얻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티켓 얻는 거 맞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작별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에게 이 세상을 위탁하셨으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갖고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예요. 이거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세상, 이 시대와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 그것을 찾아나가고 그 사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내는, 요셉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명은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사명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개인을 향한 소명,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애굽의 어떤 누구도 맡을 수 없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든지 요셉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순찰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자리에,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세상이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온 너무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직업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돈 벌기 위한 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직업을,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장, 직업은요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 이상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 소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들려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했던 그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일의 모습을 우리 보면요, 우리 큰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흉년에 대응하기. 영적인 흉년에 대응하기라는 이제 제목을 밟았는데요. 이 요셉이 전국을 돌면서 곡식들을 다 거둡니다. 20%, 5분의 1을 다 거둬들여 가지고 잘 이제 저장하는데 셀 수도 없어 가지고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놨더니 7년의 풍년 지나고 다시 이제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의 풍년이 다 잊혀질 만큼의 엄청난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혹독한 흉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장 5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이 흉년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서 곡식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곡식 달라고 했더니 바로가 요셉한테 가서 요셉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진짜로 바로는 요셉보다 자리 하나 높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셉이 진짜 실세가 된 거예요. 애굽의 이 큰 위기에서 애굽을 구한 것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던 대로 곡식을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주변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애굽의 흉년이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들을 지금 2023년부터 어떤 이제 기관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를 드냐면 퍼블릭 처치, 공적인 교회라는 그 주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일보에서 실제로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32%였답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 32%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32%의 신뢰도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신뢰도가 18.1%로 뚝 떨어지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큰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 밖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얘기하는데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러 이제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도들이 제일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 활동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모르세요? 제일 열성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지금 와서 계시잖아요. 열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개신교예요. 제일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진짜 배타적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배타적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32%였던 게 지금 18.1%로 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미 풍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풍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존경하던 어른 목사님들, 아주 큰 어른 목사님들은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옛날에 본인 개척하실 때 텐트 쳐놓으면 동네에다 텐트 쳐놓으면 막 사람들 오고 그러면은 이제 텐트 교회에서 판자 교회로 바꾸고 판자 교회에서 벽돌 교회로 바꾸고 벽돌 교회에서 뭐 지하 주차장 있고 건물 높이 있는 몇 층짜리 교회로 바꿨다고 교회를 몇 번이나 건축했다고 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 흉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한 교회와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를 계절의 사계절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좀 화면에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경에 처해 있고 문화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성장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여름. 세상의 높은 인정을 받으며 문화의 중심부에 그리스도인들이 일한다. 그다음 가을. 문화에서 점차로 주변화되며 매력적으로 전도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겨울. 문화에 대립하는 교회로서 열매가 거의 없고 공경에 처해 있고 영적으로 약하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1학기 때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것들을 제가 나눴거든요.
순자님들 생각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인 것 같다고.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순자님들, 한국 교회가 여름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생각엔 어떠세요? 한국 교회에 여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흔히들 말하는 부흥이라고 얘기한, 제가 부흥이 잘못된 개념이라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주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편성됐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을로, 겨울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을로, 겨울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봄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모이면 건물 짓고, 또 모이면 더 큰 건물 짓고 땅 사고, 여기다 땅 사고 저기다 땅 사고, 그래서 땅 비싼 값에 팔리고 옮겨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풍년의 시기에 하나도 저축해 놓지 않고 다 써버린 거예요. 하나도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름도 우리가 못 꼈지는,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이 오고 있다니까요. Winter is coming.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알 거예요. 겨울이 오고 있다고요.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버틸 수 있는 침년의 풍년도 경험하지 못한 채 흉년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조금 있던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려고 놨더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요셉이 애굽에서 흉년을 대비했던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조금 성장했다고, 조금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그걸 자기 교회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써버리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이라도 흉년, 다음 흉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5분의 1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20%를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 살릴 5분의 1을 남겨놔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유린하고 기근에 빠져있는 5분의 1을, 사람들을 먹일 5분의 1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운영위원 분들하고도 상의하고 순장님들하고도 상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요셉의 모습을 좀 그냥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5분의 1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산 편성은 그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그렇게 올해 예산 편성하면, 일반적인 예산처럼 올해 예산 편성하면 뭐 다 못 쓰면 그냥 다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새로 예산 편성해 쓰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다른 방법 없나 고민하고 있어요. 20%는 쓰고 못 쓰면 그건 누적해놔서 계속 해놔가지고서 그걸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동안 우리 개척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큰 헌금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그것도 모으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창고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창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들에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정의 5분의 1을 우리가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각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 내 가족 조금 더 커지면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이 정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들이 적용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그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냥 다 써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창고와 같이 지혜롭게 잘 모아가지고 그것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